그래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이 옥중에서 안 있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취방에서 제가 중학교 때 혼자 이렇게 시내 가서 공부를 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쓸 때 가족 생각, 그리고 또 우리 친구 생각, 또 뭐 애인 생각. 그래서 야, 니 잘 있냐? 너 보고 싶다. 뭐 우리 친구들 보고 싶다. 아마 그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편지를 썼는 것처럼 아마 바울도 옥중에서 아마 이 편지 쓸 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있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그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아무개는 어떤가? 장로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그리고 권사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지금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 가지를 아마 물어보고 싶은 그 내용들을 이 바울이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편지의 핵심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해서 조직된 교회예요. 아마 지금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도 싸우고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 진짜 형제인데도,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그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죽이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해서 조직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권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바울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 서신의 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일 먼저는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권위의 근원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바울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그의 소임을 살피는 자로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의 주권자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빛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이 연대는 여러분 그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파견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관심을 가지고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밀히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소임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빛내는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내는 자, 정말 주님의 대리자로서 사용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일을 책임지고 파견된 사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파견된 자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여기 파견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원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준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인간들로부터 소명이나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소명, 내 임무는 바로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입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임무를 부여받은 오늘 대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임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바울이 마음속에 항상 어디를 가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말을 할 때 그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과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을 비춤으로써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찾아 나온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뒤집어져서 내가 변화돼서 내가 주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은 그가 문안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신실한 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공동체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 집단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속화돼 갑니까? 바로 지금 이 바울이 말한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웅의 성도들은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향해서 딱 한마디 너는 진짜 신실한 자라고 말하면요, 제일 먼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모여 있다는 말이에요. 충성하는 자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아니, 저분은 왜 일하는데 왜 같이 일을 안 해? 저분은 왜 우리는 청소하는데 왜 청소 안 해? 예. 그분은 하나님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은사 없어도 되겠다. 없이 그냥 뭐 편안하게 교회 와서 밥이나 먹고 편안하게 있다 가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받지 않는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은사는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영원 교회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충성된 교회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진짜 신실한 자들이 모인 영원 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종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사업장 위에, 여러분 직장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울이 말한 이 은혜를 말했어요. 이 은혜의 원어는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란 뜻이 뭐냐면 매력이 있다. 성도가 있으면 야, 저 성도가 보니까 매력이 있다. 이게 바로 카리스예요. 그 매력 있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모든 형태로 야, 저 사람은 진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은혜를 뭐로 표현하면 선물로 표현했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매력을 줄 수 있는 형태나 선물 모두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력 있고 귀한 선물이 과연 무엇이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 속에는 제일 먼저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은혜, 무조건 깨끗이 씻어 주는 은혜, 무조건 다 없애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은혜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이 사죄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도 이 사죄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올 때는 하나님 우리의 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저를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를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예를 잠깐 들면 무디 목사님이 어느 탄광촌을 방문해서 이 목사님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 강부가 무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대가가 있는데 어쩐지 공짜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제가 블루키에서 다 무료입니다. 왜 무료입니까?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공짜가 있습니까? 이건 문제인 것이 아닙니까? 혹시 이단이 아닙니까? 어디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공짜라고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공짜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지금만 차고 넘쳐 수백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경석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예, 수백 피트나 들어갔죠. 그렇게 깊은 곳을 어떻게 내려갔죠?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죠. 그러면 승강기를 탈 때 돈을 냈습니까? 왜 돈을 냅니까?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고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왜 돈을 냅니까? 무디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건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옥중 안에서도 지금 편지 쓰는 그 내용 안에 오늘 지금 그 내용을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이 사죄의 은혜만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은혜는 바로 사랑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은혜요? 사랑의 은혜. 이 조니 이렉슨이라는 이분이 10대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이 여름에 수영장에서 점프를 해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물이 얕아서 이 팔 다리가 한마디로 문제가 돼서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구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 조니는 매일같이 슬픔 속에서 이렇게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불행을 안겨주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란 말입니까?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불구자가 돼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면서 그런 그 슬픔의 그 모든 울배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조니 어머니가 이 물감과 붓을 사오셨어. 조니야, 우리 그림 그리자. 아니 엄마, 내가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이빨은 건강하게 해주셨잖아. 그때부터 이 조니는 입에 이 붓을 물고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는 그리는 그 느낌이 자기 손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빨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도사가 된 거야. 그 몇 년 동안 피나는 연습 끝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 그림을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왔어요. 그 그림을 누가 봐요?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한마디도 예수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나도 예수님이 돼야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에 관한 책과 영화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청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루아침에 인력 월드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들이 이 존에게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하니까 이 존이가 내가 오늘 꼭 한마디를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매일 원망했는데 내가 그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오늘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깨닫고 오늘 이 순간에 저는 정말 제 마음에 고백하는 이 마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귀한 복이, 오늘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마음속에 간직한 은혜가 바로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복이 달라요. 이 축복이란 이 단어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생각할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면 장로는 그때 어려웠는데, 어느 권사님 가정은 어려운데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그 편지에 하나하나, 여러분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외경에 보면요, 한 분 한 분을 다 기록해서 안목역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그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한 가정마다 참 그렇게 딱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물질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목역 권사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 하나는 물질이,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건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바울이 그만큼 애타게 기다리며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서면 이 종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영혼 다 빠트림없이 정말 여러분 건강하게 그 물질을 받고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말한 이 은혜는 바로 평강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발생되는 우리의 마음에 바로 평강을 가져주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평강이 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믿음의 속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에 다 주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까지도 다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이 평강, 부수적으로 오는 파생되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까지도 여러분의 평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예를 하나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이 삭개오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는 나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는 어디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뽕나무는 낮지만 이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보통 30m씩 됩니다. 그냥 높이 올라가서 거기 가서 지금은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누굴 찍었어요? 자기는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이 삭개오를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에 주님께서 딱 찍어서 여러분 이 자리로 데리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딱 찍었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기는 별로 감사하지 않네요. 여기만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오겠다는 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 사람이 그 위에 있는데 세상에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죄인의 집에 유하겠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손가락 잡고 저 사람하고 상관하지 않았던 저 삭개오에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더러운 죄인의 마음에. 이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말.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있다는 이 말씀,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요, 믿음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거기에 멈춰서 다른 곳 가지 않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믿음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과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마음에 갔으면 지금 제가 60 가까이 다 됐어요. 제 마음에 가장 응어리 진 게 뭔 줄 아십니까? 물론 부모님이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그러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종이에요. 왜? 저는 천국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해서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니만큼은 그 상가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니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니는 안 된다 그랬어요.